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입은 자입니까? 평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는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생각과 삶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자신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요,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라고 여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듯이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도한 삶의 과정과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문제는 비신자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여전히 자기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왜 이처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몰랐다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면 한결같이 자기를 위험한, 경계해야 될 대상임을 항상 그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란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불의입니다.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란 무엇이에요? 사탄의 유전자요, 불의와 불법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것으로 열심을 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큰 일을 한 것,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치적이 있을지라도 불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입니다. 사역자 노릇을 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수없이 외치는 주여 주여의 고백도 불법입니다. 열정이나 열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 의한 열심이 문제인 겁니다. 무엇이 주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을 품어도 불의를 위한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게으른 것보다. 그러나 무엇이 주도한 열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한 열심이냐, 자기 주도적인 열심이냐. 차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란 없어야만 될 두 가지가 자기입니다. 불의와 불법입니다.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은 불의한 성품의 지배를 받아서 불법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불법은 고약하게 체면에 쌓여서, 도덕에 쌓여서, 윤리에 쌓여서 자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꽤 괜찮은 단체에 소속된다고, 공동체에 함께한다고 자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자기 주도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집요합니다.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잡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날마다 경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지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를 평소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까?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해야지, 불의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요 불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위험성과 불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날마다 거부하는 능동적인 선택, 겸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주도할 기회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고백과 어제의 십자가는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십자가를 지는 능동적이요 적극적이요 순종적인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전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의로운 양 우리를 지배합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게 하고 변명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합니다. 그러나 불의는 영원히 불입니다. 어떠한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와 정당성을 부여해도 불의는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불의와 단절하고 불법이 행하지 않도록 못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박은 채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도 포함되지만 어느 정도 육신에 의해서 혼의 잠재력으로 무언가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자기주도적인 그 열심이, 행동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뭔가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잠재력, 사단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 그 불의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자부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지금도 간혹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한참 유행처럼 회자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인생. 굉장히 위험천만한 언어입니다. 교육학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그 말이 유효하고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기주도라는 것은 사탄주도적이요 불의주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성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져서 굉장히 그것이 고혹적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느냐? 무엇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은 왕의 아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의한 가장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지금 세상에 있는 비유를 들자니 왕의 일반인의 혼인잔치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모든 갖추어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이 총망라되어진 곳에 초청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그럼 왜 불응했어요? 거기에 반복적인 두 단어가 나오죠.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살해버립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의 행태는 욕심입니다. 사탄의 유전자인 불법입니다. 밭에 왜 갑니까? 일해서 먹거리를 취득하려고. 사업을 왜 합니까? 돈을 벌어서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주도적인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욕심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 실현에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욕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성대하고 모든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은 관심 바뀝니다. 이처럼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주도하는 것은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묵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욕심이 더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천국, 그거 대수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가 있다면 자기입니다. 세상은 온갖 기운이 작용하는 것인데 가장 나쁜 것은 자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가장 나쁜 신은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 자기와 자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과 초청은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주위에 한번 전도할 때 보세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초청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와 자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풀으면 불의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불법을 행하겠다는 교만이요 고집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주관하고 무엇이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와 자신이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기는 불의요 자신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한 번 보냈는데 거부하니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관해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묵살해버립니다. 욕심이 우선이요 탐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매우 골치 아픈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지만 한술 덧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청을 보낸 왕의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내 일에 왜 니들이 나와서 간섭하느냐, 귀찮게 구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죠. 기질이 좀 약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하고 그대로 자기 길을 가르지만, 좀 완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하고 대들고 폭력을 일삼고 테러를 가하고. 왜 내 일에 니들이 그 간섭하느냐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악한 자요 극렬 반대자라고 이렇게 일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죠. 헤롯이 자기가 그냥 선뜻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왕비 딸한테 왕비가 속삭여가지고 야고보 자신들의 그 부정을, 부도덕함을 지적하니까 목을 베어달라고. 그래서 목을 배임을 당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무려 5천만 명이 넘게 피를 흘려 순교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왕이 초청한 왕의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자기 의도와 자기 뜻대로 사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에 의해서 초청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호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칼에 그냥 단번에 거부해버려요. 가끔은 이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언어로, 몸짓으로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과 살인으로 반응을 하기도.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도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진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완악하면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나가서 내거리, 동서남북 모든 민족에게 천국 초청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초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 초청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닌 왕이 준비한 옷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그럼 예복이 무엇인가? 누가 예복을 입었다는 이야기인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들죠. 우리는 마태복음이 어떠한 주제인가? 마태가 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복은 그 의입니다. 의. 계시록에는 흰옷이라고 계속 나오죠. 계시록 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입니까? 거기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진리를 순종한 것이 예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복이 이해가 됩니까? 옷 그러니까 무슨 턱시도를 입고 무슨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에 합당한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진리의 옷, 진리의 품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의 옷, 자기가 주도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입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도 택함을 입은 자, 입는다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듯이. 나아만이 자기 옷을 벗지 않았으면 그는 계속 문둥병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니까 새 살이 돋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불의불법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을 때 그것이 예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예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오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찾아도 되고 서신서에서 찾아도 되고 계시록에서도 찾아도 되고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계속되어지는 거룩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품격으로 새로운 품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요 진리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동일시되며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 계시록 19장 8절에도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순종해 한 사람들이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이 예복이 뭘까? 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이 다 나뉘어서 숨겨 있습니다. 그 외의 해석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더러운 자기 옷을 벗지 않고는 예복을 입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이해나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이것은 예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미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원인이 불이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도 불입니다. 사람들 볼 때 크고 작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은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까지 잘못됐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초청받는 것에 들떠가지고 왕의 예복을 입는 것을 관가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의 신체가 보존되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활성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론이요, 원리요, 관념입니다. 지식입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밥 한 숟갈 먹은 것보다 못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양식이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야 돼. 그래, 말씀 필요해. 예수님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 놓고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제사보다 낫다고 안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주도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들, 그것은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겁니다.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요 불륜을 조작하는 것이요 음행을 조작하는 것들이 무식이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을 이루고 상대에 유익을 주는 것 아니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위주가 되는 것은 항상 변명과 합리화와 정당성을 세상에서 끌여다주고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불의가 의로운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위주가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으로 욕심대로 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요 바깥 어두운 곳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청은 받았지만 선택을 입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주님은 3번을 강조해요. 여기 22장에서도 그러고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불구덩이는 몇 번 강조하셨어요? 2번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불구덩이요. 2번째는 바깥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것. 수적이 묶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이 3번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을 빨리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하루빨리 그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날마다 신실하게 계속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쓸모없이 자기주도적인 열심, 자기주도적인 그럴듯한 포장으로 경건한 척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천국이 너희들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받은 자요, 선택을 입은 자, 왕이 예비한 그 진리로 말미암는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임의로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지금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곳이 3곳이요. 3번이요. 불구덩이가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외는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먼저요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해야 우리가 또 경제적인 그 소득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한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현재도 비참하고 미래는 더 비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